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로 17절,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15절로)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우리 11시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귀한 예물들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명자 권사님, 유성근 성도님, 하나님께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후에 나른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정성을 다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의 복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마치 하나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것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집회를 참여하다 보면은요, 새벽에도 괜찮고 오전까지는요 충분히 그러는데, 오후 시간 되면은 이게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힘드시죠? 아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집회 참여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앞에 와서 마이크 잡고 하는 게 더 쉬운 건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고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또 앉아있는 분들은 앉아있는 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저는 참 대단한 게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맨날 들었던 설교 또 듣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가 한 번 들으면은요 새로운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한 거 한 10번만 들으면은요 뭐 돌려치고 막아치고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해가지고 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거든요. 맨날 십자가.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은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세상적인 학문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맨날 가르치고 강연 듣고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면은요,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었던 말씀인데 또 다시 들으면 또 새롭고,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그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내가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또 다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셨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다 보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놀라운 비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은요, 보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요, 영적인 것들이 다 여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안 보였던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나중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요, 비밀한, 야,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야, 이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연하게 생각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맨날 들었으니까, 저는 4대째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던 내 삶 가운데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었던 삶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삶 가운데 제 일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크게 고생은 안 했어요. 그냥 아버님께서 이렇게 의사셔가지고 그냥 먹고 살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마치 모세가 왕궁에서 있다가 광야로 막 내몰아치는 것처럼 광야에 삶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살았던 그런 그가 갑자기 광야로 외로운 들판에서 양들이나 같이 지키면서 그냥 동물들이나 기르면서 그렇게 그냥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때로는요, 제 삶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제가 86년 4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너무 예쁜 딸을 주셨어요. 예쁜 딸을 주셔서 그냥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주은이라고 지었어요. 김주은. 그래서 저희 큰 딸의 이름이 김주은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연애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스 허가 있거든요. 미스 허, 나 애 하나 낳아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미쳤나 이랬어요. 아니, 이게 결혼도 안 했는데 나한테 애 하나 낳아달라고 그러니까, 애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인가 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는요, 진짜 무슨 애완동물 키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애가 하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결혼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쁜 딸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딸인데, 그냥 어디 밖에 나가면은요, 밖에 나가도 그냥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디를 멀리 가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놀라운 섭리가 있으셨겠지만은요, 우리 딸이 만 3살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갔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모르는 찬성이 없고, 만 3살인데도 엄마 아빠를
다 헤아리면서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뭘 먹을 거 있으면요, 먹을 걸 이렇게 보면서 나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 먹어. 그래서 왜? 그랬다. 나는 배부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뭘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있는데, 그래서 아빠 먹어, 난 괜찮아 하면서 막 주고 이게 가는 거예요. 아니야 지은아, 아빠 너무 배불러서 아빠 못 먹겠는데 너 먹어. 아니야 괜찮아 먹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내가 먹을까? 하면서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 마음, 이게 뭐냐면은요 3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냥 아빠가 먹고 있는 것도 뺏어가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맨날 그랬어요. 여보, 우리 주은이는 아무리 봐도 우리 딸이 아닌 것 같아. 너무너무 영특하고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만 3살이 됐을 때 훌쩍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냥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면서 야, 예수 안 믿으면 죽겠구나, 예수 안 믿었으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전혀 한 번도 연락도 없는 저희 아내의 가장 친한 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네 주은이 잘 있어? 라고 그렇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 주은이가 천사가 돼가지고 날개를 펴면서 너무너무 밝게 웃으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꿨네. 이상한, 무슨 그런 꿈을 다 꾸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네. 저는요 진짜 그래요. 설령 저는 그럴 일이 없지만은요, 제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딸은 천국에 가 있는데요, 저는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이 훈련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제게 부정맥이 그때 생긴 거예요. 숨이 막히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위로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 소망 가운데 얘기를 하면서 주님 천국 갔을 거야, 이제는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말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가가지고 뭐 천국 갔으니까 힘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위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손 꼭 잡아주고 그냥 집사님 미안해, 그냥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권사님 기도할게, 그냥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희 아내와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만은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한국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그때 곧바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나눠줬어요. 돈도 나눠주고, 그 당시만 해도 1인당 5,000불 이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999불 해가지고 한 550만 원 정도, 나 550만 원, 우리 집사는 55만 원, 집도 정리하고 다 해가지고 나머지 돈은 사업하는 친구에게 다 이렇게 주면서 네가 알아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하면서 투자해서 네가 하고 나중에 돈 잘 벌면 나 미국 가서 공부할 테니까 10배로 갚아라, 안 갚아도 상관없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IMF가 와가지고 쫄딱 망했더구만. 보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데 가족들, 친구들 한 50여 명이 나와가지고 마치 우리가 영원히 어디 떠나는 것처럼 막 슬피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애국에 나가는 게, 그렇게 유학 가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비행기가 그때 이게 미국 비행기였어요. 무슨 비행기였더라. 하여튼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여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떨어져서 그냥 내가 딱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비행기에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가다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여보, 나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못된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이런 생각,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따라고 다녔던 그런 거리, 휴가 갔던 거리, TV 보면서 선전하면서 따라했던 그런 그 찬양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그 찬양, 그런 것들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떠나면서, 우리는 떠나면 한국에 안 온다. 영원히 한국에 안 온다. 형제들이 있고 누가 있어도 우리는 애국에서 거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바로 이것이 저희 아내와 저희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훈련과 가정을 하는데, 저는 미국만 가면은요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미국 가면은요 돈나무가 있어가지고 돈 하나씩 따면서 이렇게 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요, 웬걸요, 가지고 갔던 돈, 이제 집 하나 없고 조그마한 중고차 하나 없고 학교 한 몇 달 등록하고 나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신 것처럼 제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상상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딸을 잃고 나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나니까요 그 어떤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막상 외국에 갔는데 영어가 됩니까? 뭐 문화가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고 아는 사람도 사돈의 8천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저희 아내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보 그냥 한국에 가면 안 될까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저는 싫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 일보다 더 힘든 일은 그런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안정시켜 나가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그런 마음은요, 주님의 그 마음, 컴패션을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손을 붙잡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요 그 마음의 위로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제 삶 가운데서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넌 이제 마이크 내려놓고 와 라고 그렇게 말하면은요 언제든지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가면 이제 사랑하는 그런 첫째 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있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날아가면은요 또 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이겠지만은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왜 여러분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많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이 다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요 면역 체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삶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얘기할까요? 목사님, 누가 받고 싶어서 받나요? 오늘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오후에, 이 시간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냐? 누군가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니까 받잖아요. 근데 줄 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딱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야. 너무 쉽죠? 이 쉬운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 스트레스를 누가 딱 주잖아요. 그럼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괜히 안테나 여기 막 올려놓고 세워놓고 막 당겨가지고 없는 것까지 당겨가지고 막 내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딱 스트레스를 주면은요 속으로 그런 거예요. 너나 받아라. 그러면은요 내가 안 받고서 스트레스 준 사람이, 그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은요 그 사람은 뚜껑 열립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이제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요 이거를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에게 배웠어요. 딸에게. 저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첫째 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갔지만은요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 아들도 주시고 둘째 딸도 주시고 이미 거기서 이제 다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는 결혼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요 지내놓고 모든 걸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는 둘이지만은요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고, 그리고 둘째, 셋째는요 나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숨이 헉헉 막힐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요 그때도 견뎠는데, 그때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아무것도 제 삶 가운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때 힘이 들었고 숨이 헉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고 내게 주어진 그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이거 힘든 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다니까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욕심에 끌려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때는요 그냥 모든 내 삶이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릴렉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내 삶에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가 많이 붕괴하면서 장로님 두 분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 달을 거쳐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모든 훈련과 과정이 이제 맞춰지고서 이제 날짜를 기다리면서 임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비테이션 이게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초청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누구는 앞에 넣고 누구는 뒤에 넣고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가나다 순으로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나다 순으로는 장로님도 가나다 순, 안수 집사 후보도 가나다 순, 권사님도 가나다 순, 김 씨가 먼저 나오고 박 씨는 저 있고 한 씨는 저기 뒤에 있고. 그런데 우리 두 장로 후보 가운데서 한 분은 이 씨고 한 분은 한 씨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앞에 와야 돼요? 당연히 이 씨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이 씨가 먼저, 이영원 집사님이 먼저 나오고 한경택 이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 후보가 뒤에 가고 그렇게 했는데 사진까지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그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잠깐 뵈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초청장을 받는데 자기가 나이도 많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먼저 했고 이렇게 그러는데 왜 자기가 이름이 뒤에 가 있고 사진이 뒤에 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분이고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와가지고는요 자기는 임직 받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기 임직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것에 떠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이 과정이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 집사네가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도가 교회에 떠난 것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아멘 안 할 사람은 떠나려고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절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뿌리를 뽑아버린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뿌리 뽑으면 안 되고 뿌리를 심어버리세요. 교회에다 뿌리를 깊이 심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목사님은 은퇴하고 떠나실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쉽게 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러니까, 한 번은 제가 애국에 있는데 이게 하늘나라에 가신 조영규 목사님께서 LA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오셨어요. 그때 60살 되신 우리 목사님인데 하갑잔치를 저희들이 거기서 해드렸거든요. 케이크 이만큼 3단짜리 사가지고 축하 노래 부르면서 막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와가지고 그냥 거기 막 수백 명이 그냥 호텔 그냥 이게 그냥 룸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컨벤션 룸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탁 그냥 이거 막 이 수행원들 와가지고 탁 하면서 마이크 잡고 시원한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한참을 하다가, 저는요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 한 명이 떠나가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쫙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폼 잡으면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뻥치네. 아니 수십만 명이 되는데 성도 한 명 떠난다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저건 말이 되나?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속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양들을 케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조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성도가 떠나면은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처럼 이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한 집사님이 떠나면은요, 동선에 그 안수 집사네 떠나고 친한 친구도 한 두 가정 있고 떠나면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너 가정은 충분히 그냥 동시에 빠져버릴 것 같은데, 그냥 이민교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들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임직한다고 일꾼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 건가 라고 생각이 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이미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밥을 먹는데 밥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막 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먹다가 그냥 수저를 놓고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이제 양치를 하면서 하오는데, 한참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코에서 피가 막 팍 쏟아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면서 코를 이렇게 하는데 막 나중에는요, 코가 이 왼쪽에서도 막 코피가 싹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서 나온 거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쌍코피. 여러분, 쌍코피. 여러분, 쌍코피 흘려보셨어요? 거의 웬만하면 쌍코피는 안 납니다. 그런데 코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펌프에서 그냥 트는 것처럼 막 팍팍팍 쏟아지는데, 나중에는요 왼쪽에서 완전히 쌍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세면대가 그냥 1, 2분 안에 그냥 새빨갛게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막 적게니까요 막 피가 나고 막 넘어가는 게 느껴지기라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들이 밥 먹고 가다가 보면서 이렇게 코피가 막 빨갛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버지가 지금 피 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그 싸가지 없이 그냥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상했는지 우리 아들이 뒤로 오더니 Hey daddy, you okay? I'm okay. It's okay. 그렇게 하는데 no 아니라 그러면서 막 다다다다닥 막 뛰어다니면서 갑자기 그냥 911 그냥 119 그냥 불러가지고 그 아까 안 하니까 그냥 2, 3분 만에 그냥 막 앞에 우리가 4차선이 있는데 4차선을 그냥 소방차로 딱 막으면서 앰뷸런스 와가지고 그냥 저를 싣고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막 피를 엄청나게 많이 쏟았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피를 쏟는데, 나중에는요 막 이제 누워서 앰뷸런스 가는데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막 배가 막 빵빵해지는데 계속해서 토할 것 같은데 막 토한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플라스틱 통을 주는데 플라스틱 3분의 1을 피를 토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야, 몸에 이렇게 피가 많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겠구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언제든지 가면 되니까. 근데
내 아내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토끼 같은 내 아들 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심 마음에 막 근심 걱정이 되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하는 그런 가운데 병원에 막 응급실에 도착해서 막 의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 아, 이게 죽음이구나.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 온 몸이 막 손이 퉁퉁 부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지더구만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막 숨이 막 가빠지면서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 가운데에서 이제 벽에 예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완전히 쭉 쳐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빨가벗겨져 있는 그런 팬츠만 입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나라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런데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 이게 죽음이 별거 아니더구만요.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침대 가서 싹 누르면 싹 잠이 드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죽음이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는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죽음의 의미가, 사실 우리는 어떤 데드라인까지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거기까지 딱 가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잠이 싹 빠지면서 그냥 피곤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시고 그러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나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저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밖에서 보니까 이게 그 앞에서 띠 하다가 띠 하게 되더라고요. 막 의사들이 막 입이니까 닥터부터 시작해서 한 3명 4명이 와가지고 하오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천국을 너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뭔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과연 주님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까,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가만히 눈을 떴는데요, 갑자기 보니까요 저희 아내도 같이 와 있고 옆에 우리 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딸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세트로 다 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진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쫙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저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였어요. 의사. 내가 아직도 천국에 안 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안 가고 있어요. 나는 그분이 진짜 옆에서 막 눈이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하면서 하얀 옷을 입고 계신 그분, 가운 입고 있는 그런 의사가 나는 주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중환자실에서 이틀 동안 있다가 일반 병실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저희 아내는 집에 가고 저 혼자 독방에 이렇게 일반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새벽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는 노래를 잘 못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거기에서 들리는 그 노래 소리는요 너무 선명하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노래가 너무, 이게 그냥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고 천상의 소리가 부르기 시작한 노래 소리인데, 너무너무 막 한국에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뭔가 이렇게 CD 플레이나 뭘 이렇게 틀어놓고 갔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눈을 뜬과 동시에 그 소리가 딱 끊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져서 뭐 이상한 걸 들었나, 잘못 들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잠을 청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우거나 너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게 들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이루해요? 한 집사를 이루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아무리 목사지만 이건 하나님 제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루한 것처럼 너도 이루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반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긴 하겠는데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제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너는 일어나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기록이 돼, 너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줬는데, 새벽이 됐는데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오면은 노크하지 않고 그냥 들어올 텐데 누굴까? 간호사, 의사들이 와도 그냥 들어올 텐데, 그러면서 기운이 없어서, 대답할 기운도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한 집사님이 들어오고, 한 집사님 친구도 들어오고, 또 다른 몇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다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저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셨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인간아, 당신 때문에 내가 쓰러졌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집사님,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장로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제가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한국에서 산삼을 공수해가지고 그냥 대한항공으로 그냥 그 다음날 공수해가지고, 우리 여전사님 아버님이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10만이가 있었는데 산삼을 한 번도 못 캤대. 그냥 산삼 새끼들만 캤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산삼 캐면 우리 목사님 드리고 하나님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하고 맨날 다녔던 그 길인데 가다 보니까 산삼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오, 산삼이, 그랬더니 봤더니 그 밑에 산삼이 아주 떼거지로 같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몇 뿌리만 쫙 켜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볼까봐 그냥 쫙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아침에 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산삼을 캤다고 얘기하면서, 이건 첫 번 거니까 목사님에게 먼저 드린다고 새 뿌리를 딱 준 거예요. 여기서 그 목사님께서 딱 들으면서, 이거 진짜 나 주는 거냐고. 그러면요 목사님, 그래, 감사하다고. 여보 내일 당장에 비행기표 끊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대한항공 타고 미국 왔어요, 여러분, 산삼이.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You are very lucky. Pastor, 너는 네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남아있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건데,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마약으로, 의약용 마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 터졌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올라갔으면 너는 20분 안에 죽었을 거야. 20분 안에 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진짜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2주 후에 이제 강단에 서서 못하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나도 설교하면서 울고 성도들도 다 울고,
하나님께서 제게 병상에서 주셨던 메시지는 너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5분 설교하면서 했는데 너무 감격 속에 눈물 속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아프지 마, 이제 병원 가지 마.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알았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어딨니? 아빠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어. 뭔데? 그랬더니 누가 주면 받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비밀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얘기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힘이 없는데 웃은 거야. 왜냐면은요,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게 힘든 거야.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누가 주면 받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답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열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가 열받아가 뚜껑은 지가 혼자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이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남편이 힘들게 하세요? 씩 웃으면서 여보 미안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속으로는 그냥 나쁜 놈,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남편들요 한 번 두 번 그러거든요, 지쳐서 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보니까. 말도 너무 많고, 교회에 보면은 또 여자들이 또 말이 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말이 좀 많죠. 그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네. 남자들은 그냥 말을 그냥 조금만 안 해요. 2만 단어밖에 안 돼. 여자들은 3만 단어에서 3만 5천 단어를 하루 종일 다 해야 된대. 그냥 남자들은요, 밥 먹으면서 식당에 가면은요, 밥만 퍼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여자들은요, 막 짜장면 튀겨가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막.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그냥 막 정알정알 하면서 다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차 한잔 마시고 멍 때리고 있고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여자들, 그런데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여러분 3만 5천 단어가 힘든 거야. 여러분, 이 구조가 이렇게. 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차 마시다가 영자, 순자, 말자 다 마시다가 이제 순자가 말자한테 그래, 말자야 나 화장실 간대 같이 가자. 그러면은요, 말자도 그래 알았어 하면서 화장실 막 쫓아가지고 같이 갔는데, 같이 가면서 또 얘기해. 앉아가지고 양쪽에 앉아가지고 말자야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다가 또 그래서 오면서도 얘기하죠.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남자들이 차 마시면서 철수 영수 딱 그러죠. 야 철수야 화장실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 저 새끼 미쳤나 그러니까 화장실 가자. 저 혼자 가는 거죠. 남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다 통하더구만 보니까. 화장실 놀다가도 차 먹다가도 차 마시다가도 화장실 가냐면 같이 가고, 그러면서도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남편들 출교시켜놓고서 TV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홈쇼핑 보면서, 야 너는 호스트가 보니까 오늘 복장이 틀린 것 같아, 너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멸치 까면서 얘기했잖아요. 야 너는 멸치가 빼샥 말라가지고 우리 교회 김권사처럼 닮아가지고 빼샥 말른 게 재수도 없어가지고 내 집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을 해도요 3만 5천 단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남편 퇴근하고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띠띠띠 누르고 오면은요, 여보 있잖아 옆에 영인의 집에. 남편은 영인의 집 관심도 없어. 그냥 빨리 밥이나 차려주고 나는 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부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었는 용, 또 사랑이 끓는 용,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 3만 5천 단어에서 하루 종일 멸치 머리 까면서까지도 얘기했던 게 2만 5천 단어 해가지고 1만 5천 단어 어제까지 이게 쌓여 있네. 오늘 것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또 1만 5천 단어, 3만 단어가 쌓여.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말이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쌓여 있는 것을 와가지고 어디서 얘기하자면 교회 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 해도 그냥 뽀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세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무슨 뒤끝, 앞끝에서 다 죽었는데 뒤끝이 왜 필요해? 사실
그냥 앞에서 하는 얘기 그 가운데 다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얘기, 내가 긍정적인 얘기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제 간증을 했습니다만은요, 살면서 힘들거려요. 내가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머지않아서 나중에 여러분의 오늘의 지금의 이 상황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그래도 한국교회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해서 여러분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새장장장장장장장, 할렐루야. 저는 애국가를, 여러분 애국자가 되고 싶으면요, 애국에 나가서 좀 살아봐야 돼. 그래야지. 아니, 애국에 나라 안 살아도 돼. 비행기만 딱 타면 애국자가 다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정말 기도해.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그 쫑갓나 새끼는요, 지금 맨날 불장난하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지금 저는 이게 청평적으로 이사 올까 지금 생각해요. 여러분, 불바다로 만들, 청평이나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다 한순간이겠지만은요,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좌우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정말 애국하는 거란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이 어떤 기도예요? 구국기도원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세의 침략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100여 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이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재건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강남금식 기도는 구국 기도원으로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 모든 위정자들, 한국교회 6만 5천 개의 모든 교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만 바로 서면은 4월에 세워질 그런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여러분 함부로 투표하지 마세요. 지역, 나는 무슨 당이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인물을 보고 뽑아야지. 인물을. 민주당이고 무슨 국민의당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 왜 뽑아놓고 후회하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지도자 뽑아놓고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저는 잘합니다. 저하고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데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내 대통령이 여러분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뽑아놨으면은 그냥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제일 못마땅한 게 무슨 맨날 텔레비에서 그냥 대통령의 인기가 몇 프로니, 그걸 왜 해 지금? 우리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은요, 대통령이 놀고 있다고, 이거 안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야, 몇 프로니, 10몇 프로니, 20몇 프로니, 맨날 그런 얘기하면, 에이씨, 내가 막 열심히 일해도 저 새끼들은 맨날 나를 깎아내리고 일하기 싫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가는 말에도 채찍질 하는 것처럼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맨날 여기서 그 방송국들은 그냥 다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음 4월 달에 총선할 때 여러분 잘 뽑으세요. 그냥 기명으로 다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그냥 부강한 나라로, 정말로 우리도 조국 통일하고 독일처럼 평화 통일하고 머지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불장난하고 미사일 쏘고 불바다 만든다고 다 그렇게 괜히 그런 하는 소린 거야. 여러분, 강아지들은요, 자기들이 막 불안하면 막 짖고 오는 게 자기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여러분, 북한에 뭐가 있어요? 있는 것도 없는데 요즘에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운다고, 러시아 이게 무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를 수백 개를 다 보냈대. 그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큰 소리 치는 거야.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가졌고,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Give me Scotland or I will die.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유정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6만 5천 교회 그 가운데서 10,000개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100만 명 이상, 15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증발해 버렸는데, 저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야 하는데, 교권 싸움하고 이기 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에스더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내가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신문 기자가 오랫동안 한국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 대해서 느낌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일본으로 본토로 돌아가면서 한국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게 있다. 한국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막 습관이 돼가지고 운전하고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막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딱 잡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래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앞에 카메라가 쫙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카메라가만 지나면 또 막 샥 달려가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신호 이게 잘 지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신호를 잘 지키면서 다니는 편입니다. 둘째는 한국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 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We are the world, 전체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자기 부인도 우리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부인 다. 저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라는 그런 그 개념이, 우리 안에서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러게. 세 번째는요, 지구력과 지속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느꼈던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애국애족이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산 것을 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죠? 권사님 주민등록증 누구한테 자랑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그 가치를 때로는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 너무,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같은 데 가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나는 참 이렇게 전에 이렇게 그 미국에 있으면서 9.11 테러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쌍둥이 빌딩이 이게 무너졌을 때 그냥 아침에 이렇게 그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 국민이 애국의 물결이 단결이 막 대단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국화는 어떤 꽃이에요? 우리나라 국화, 나라 꽃,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여러분 무궁화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무궁화가 본 적이 없어. 맨날 벚꽃이나 보여주고 벚꽃 축제 나오고 그러지. 무슨 벚꽃 축제야? 벚꽃은 일본의 그 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벚꽃 축제 하지 말고 무궁화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는 언제부턴가는 잘 모르는, 나는 분명한 거는 내가 미국 가기 전까지는요, 국회 개항식 때 애국가 나오고 국회 하양식 때 애국가 나오면 가을 가다가도 딱 하면서 동해물과 5시인가 되면요 딱 하면 가다가 딱 하고 그러는데, 내가 미국 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게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었죠? 나 없을 때 없앤 것 같아. 보니까 다시 그 부활해야 되는 거야, 그거.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6.25 그리고 8.15 단지 그럴 때는요 찬송가도 부르지만 다 일어나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렇게 하면은요 애국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거라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요나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장한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가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인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긋하게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다. 엊그제 봤는데 여러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수집한 자료인데 선진국 평균 부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73.2%가 부채율을 평균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75.6%의 부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부채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이 84.4%,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30%가 육박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그랬는데요, 가계 부채들이 여러분 개인은 빚이 없지만은요, 나라 갓 태어나는 그런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어야 될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긋하게 낭비나 하면서 허례허식하면서 살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한 여인이, 왕후였던 그 여인이 가졌던 그런 그 생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여러분의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금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대한민국, 나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애국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3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